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또한 광복절 새벽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스가랴 제1장 7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13쪽경에 있는 스가랴서 제1장 7에서 오늘은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르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에게 1945년 8월 15일 하나님께서 해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제의 폭력과 압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수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또 헌신과 눈물, 섬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다시 찾아오고자 자기의 모든 삶을 걸면서까지 애썼던 이 해방의 나라,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들은 더욱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엊그제 화요일부터 묵상을 시작한 책을 쓴 선지자 스가랴의 히브리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약 특히 선지자들의 이름에 새겨진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스가랴 당시의 유대인들의 선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후손격인 스가랴, 학개 선지자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되돌아오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 복과 은혜를 그들에게 무한히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다시금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우스 왕 2년 11째 달에 곧 스바월 20 날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다리우스 왕 제2년 11째 달이란 주전 519년의 1월 말 또는 2월 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받고서 석 달 내지 넉 달 이후에 두 번째 말씀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지요. 오늘을 시작으로 스가랴서에는 총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가랴서 묵상이 학개서보다는 좀 더 어렵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스가랴서에서 나온 이 환상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에는 어떤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가 탄 말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지요. 저작권 등이 있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지는 못하니 좀 수고로우시겠지만 인터넷 등에서 이 화석류 나무를 검색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소나무 같이 유대 땅에 흔한 것이 화석류 나무라고 합니다. 화석류 나무는 잎이 많아서 유대인들이 초막절 절기에 초막을 지는데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탄 말 뒤에는 또 다른 복수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붉은색 말, 또 자주빛깔의 말, 그리고 흰색의 말들이 맨 처음 붉은 말을 탄 사람 뒤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때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님, 이 말들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우리도 묻고 싶은 질문이지요. 도대체 이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9절에 나온 이 천사를 11절에서는 스가랴가 여호와의 천사라고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붉은 말을 타고 있던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보다도 앞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리고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와 봤습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이들에게, 아마도 이 사람들도 천사일 텐데요, 말을 타고 온 땅을 돌아다니며 지금 그 땅의 상황이, 세계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나에게 보고하라 라고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라는 이 보고는 긍정의 보고일까요? 아니면 반어법, 즉 부정의 보고일까요? 문맥을 좀 보니까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보고라는 우리의 추측은 14절, 15절을 읽을 때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14,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일러 주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에게는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힌다. 팍스 로마나라고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평화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계와 스가랴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 제국 때에도 주전 520년경 또 전후 시대가 가장 평화로웠던 시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때나 그리고 스가랴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 때나 이른바 가장 평화로운 시기라는 것이 강압과 폭정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였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데 조금만 내부를 살펴보면 제국의 수뇌부를 위해 수많은 일들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내해야만 했으며 희생을 요구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은 스가랴가 살아가는 주전 520년경 예루살렘의 유대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 겉모습은 평온해 보이나 실은 유대 민족을 향한 페르시아의 강한 압박과 통제, 괴롭힘으로써 만들어 놓은 억지 평화 속에서 당시 유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탄 자들의 대표로부터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께 아뢰기를 만군의 주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지가 벌써 70년이 다 되어갑니다 라고 탄식하듯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환상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이 다 듣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는 또 외쳐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 성읍마다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아멘. 방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선지자 스가랴도 들었을 것입니다. 스가랴 때로부터 약 70년 전 바벨론의 정복 당에 예루살렘은 불에 타고 성읍도 성전도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약 20년 전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부푼 꿈을 안고 포로민들은 되돌아왔으나 눈앞에 보이는 이 처참한 현실을 보고서 그들은 소망을 잃었을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에 어떠한 희망도 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당시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곳에 되돌아갔다. 이곳에 내 집을 세우겠다. 이곳 성읍에 좋은 것들로 다시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곳 예루살렘은 다시금 내가 택한 백성이 되고 이곳은 내가 택한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스가랴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비록 지금은 너희들의 미래가 캄캄하여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돌아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 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만 참된 평화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짓 평화,
또는 안개처럼 금방 있다가 사라질 순간의 평화가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참된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다짐하며 오늘을 힘차게 시작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스가랴서 말씀 묵상 세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